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을 기념하는 축복의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묶였던 모든 사망 권세와 같은 그런 세력들이 다 떠나가고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부활의 첫 증인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첫 번째 증인은 막달라 마리아이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절 먼저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0장이 이제 시작을 하는데 우리는 중간 11절부터 본문은 읽었습니다. 1절부터 우리가 간단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안식 후 첫날, 그때 안식일 날은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지켰어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그 다음날 주일날, 예수님은 금요일 날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 그날을 우리는 기념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해서 그래서 부활주일 주일날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부활주일을 기념하고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그때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그때에 아침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아침 일찍인 것 같아요.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습니다. 주님 갇혀지신 무덤에 왔어요. 그런데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이냐?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어요. 귀신 하나도 아니고 7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음란하고 더럽고 악하기 짝이 없었던 그런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생명을 얻게 된 그 여인입니다. 그 이후에는 주님을 따르며 말씀을 듣고 주님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봉양하는 여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침 일찍이 가봤더니 그 돌이 불려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로마 총독으로부터 그 사형 선고를 받고 로마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것을 다 봉인해 놨어요. 또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 없어진 거예요.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너무나 놀랐어요. 그래서 막 달려가서 제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고 막 달려왔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어떻게 없어질 수가 있어? 지금 지키고 있는데, 다 봉인되어 있는데. 그런데 와봤더니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들여다봤어요. 그랬는데 그 굴 안에는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베드로하고 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로 표현돼 요한이라고 우리는 추측하는데, 그 두 제자가 다시 또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 있는 그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주님은 이제 시신도 없으니 이게 무슨 일이지? 하지만 어찌할 수 없으니 그들은 다시 숨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집에 숨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시신이 없어졌어요. 주님이 어디 갔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울며, 어떻게 주님이 없어졌어요? 시신이 없어졌어요. 나는 주님 곁을 지키고 싶은데 하면서 이 여인이 막 우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말씀부터이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 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그 제자들은 잡혀서 고난당할까 봐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가서 꽂고 숨어 있는데, 이 여인은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주님이 시신이 없어졌는데 어디로 어떡하냐고 하면서 발을 동동 걸리면서 울고 있다가 다시 주님이 누웠던 그곳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다시 들여다봤더니 그때 영안이 쫙 열어주셨어요. 그곳에 봤더니 주님이 누웠던 그곳에 발과 머리편에 천사가 앉아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13절에요. 천사들이 이러되 어찌하여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러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 물어봐요. 왜 우느냐? 왜 우느냐? 주님이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옮겨간 것 같아요. 어디다 치운 것 같아요. 찾고 싶은데 어떡해요? 하면서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 보니까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보니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영안이 열렸는데 확 열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천사가 앉아있는 것은 보고 천사에게 주님이 없어졌다고 어떡하냐고, 너 왜 울어? 주님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주님이 뒤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요.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임하셨는데 우리는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뒤에 계시는 주님을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 보여지지 않아서 우는 거예요. 이 빈 무덤에서 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울고 슬퍼하시고 힘들어하십니까? 인생의 빈 무덤 같은 무엇 때문에 이거 지금 비어 있어서 눈물이 납니까?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 여러 가지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뜻대로 되지 않는 이것 때문에,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울고 계십니까? 주님은 뒤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임하신 줄 믿습니다. 영안이 열려지지 않으면 그냥 슬픈 거예요.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막달라 마리아 뒤에 서 계시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주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야 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 없습니다. 이제 만나는 장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주님이 있었던 그 무덤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15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님이 이제 말씀하셔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하고 고백해요. 지금 천사도 물어봤어요. 왜 우냐? 주님이 없어졌어요. 울었어요. 지금 예수님도 또 물어봐요. 두 번째. 왜 우냐? 사실 다 알고 계시죠. 주님 뭐 마음 다 알아요. 왜 우는지 다 아십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그가 예수님이신지를 몰라요. 예수님은 부활의 몸으로 영체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눈으로는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몰랐던 거예요. 보여지지 않았어요. 누군지 몰랐어요.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가? 그럼 이는 알겠다. 주님 시신을 어디다 가져갔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 시신을 내가 가져갈게요. 여러분, 장례를 치르다 보면 부모님이, 연로하신 부모님이 소천하시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장성한 자녀도 시신 곁에 가려고 하지 않는 자녀를 제가 봐요. 옆에 가서 막 울며 막 하면서 우는 자녀가 있고 막 붙잡고 막 이렇게 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저기 뒤에서 가까이 가서 얼굴도 보지 않으려고 두려움 때문에 아무리 부모님이어도 이렇게 운명하게 되면 그러면 그 시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밖에서 찬양 불러드리고 하면서 보면 그냥 그 사랑했던 그 애착이 있었던 자녀는 막 붙잡고 가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자녀는 가까이도 안 가고 저기 멀찍이서 이렇게 있는 모습을 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주님 시신 찾아주세요. 내가 가져갈 거예요. 주님 곁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아셔요. 그런데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활짝 영안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너 왜 울어? 주님은 이 고백을 듣고 싶으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부부가 부모와 자녀가 친구끼리도 이렇게 확인하고 싶어 하잖아요. 나 사랑해? 그래서 이것을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럼 사랑하지. 아 사랑하는구나. 또 알면서도 듣고 싶은 것이 그 사랑해. 이것이 너무 아름다운 말 아니겠어요? 주님도 알지. 이 여인이 사랑하는 거 알아요. 이것을 표현을 듣길 원하십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나 같은 주인을 마귀한테 잡혀서 지옥불에 떨어질 나를 마귀 쫓아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 시신이라도 나는 옆에서 섬기고 그러고 지킬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여인의 고백을 그 시신 주님 그 시신 찾아주세요. 내가 모셔갈 거예요. 주님 곁을 떠나고 싶지가 않은 이 여인의 고백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주님 사랑해요 고백이 뭐겠어요? 입술로도 주님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 또 예배 드리는 거,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 이 고백들 주님은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아니라 속으로만 아니라 입술로 고백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주님 또한 주님 사랑해요. 이 고백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이 이것을 2번 받으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고백할 때 뒤에서 들으셨고요. 이제 그 시신만 찾아준다면 내가 그 신을 내가 모셔갈 거예요. 주님 곁을 난 떠나지 않을 거예요. 이 고백을 들으셨어요. 주님은 정말 마음이 기쁘셨죠. 16절에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셔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십니다.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갑자기 그 뒤에 계셨던 그 주님의 그 동산직이었던 그가 이제 영안을 확 열어주니 주님이 친히 보여주시면서
마리아야. 너무 기뻐갖고서는 주님을 확 끌어안으려고 잡으려고 했을 때 아니다, 지금 잡으면 안 된다 하셔요. 여러분, 우리들이요, 주님이 마리아야 하시듯이 사랑하는 누구야, 그 한마디는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어요. 내가 다 봤어. 내가 이 깜깜한 밤에 무서울 텐데 또 군인들도 지키고 있고 잘못되다가는 또 봉변도 당할 수 있고, 그러고 그런데 그것을 다 뒤로하고, 그리고 주님 사랑하여서 다 제자들은 도망가서 꽁꽁 숨어 있는데 그렇게 나를 사랑하니, 내가 좋으니 마리아야.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함축된 주님의 그 사랑과, 내가 다 봤어, 내가 다 알아,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사실 저는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지 못할 때, 제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을 잘 몰랐을 때에, 그때 주님은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사랑하는 딸아 하는 음성을 통변으로 제 입을 통해서 해주셨어요.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사랑하는 딸아, 그때 제가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 상황 아시잖아요. 왜 이렇게 이 상황에서 저를 건져주지 않으세요? 하고 저는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에 주님의, 하나님의 음성이 사랑하는 딸아, 너가 슬퍼하니 내 마음이 아프구나. 그때 저는 모든 게 다 정말 그동안의 고통과 아픔이 다 사라지고, 주님 다 아셨어요? 주님 다 보고 계셨군요. 주님이 모르는지 알았어요 하면서 그때 하염없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부터 제 신앙은 하나님이 아버지구나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저는 고등학교 때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어렵게 우리들을 키우셨어요. 그래서 정말 결핍이 많은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셨구나. 이 사람의 도움의 손길, 저 사람의 도움의 손길, 어떨 때는 싫어, 수치스러워, 왜 맨날 도움을 받아야 돼? 이것이 하나님이 다 보내주셨구나, 아버지가.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났던 그 사건은요, 정말 너무너무 은혜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빈 무덤에서 울고 있는 그 마리아를 주님은 만나주셨어요. 누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납니까? 잠언서 8장 17절에 말씀하셔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 수제자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그 제자들은 없는 것만 확인하고 다시 도망을 갔어요. 꽁꽁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찾겠다는 그 열망에, 주님을 만나겠다는 그 열망에 그는 그곳에 있었더니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만나 주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간절히 찾는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다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부활절 날은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막달라 마리아처럼 만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의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너무 기뻐서 막 붙들려고 하니까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대속하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죄가 있으면 마귀의 자녀거든요. 이 죄를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서. 여러분, 이거는 기가 막힌 사실인 거예요.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죄만 졌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죄값을 다 치르시고 이제 죄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 이제 내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었노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신분이 바뀐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7귀신 들렸습니까? 우리도 마귀에게 잡혀서 정말 귀신에 잡힌 자로 살았던 거예요. 진리도 모르고, 그리고 이웃하고 날마다 싸우고 소리 지르고 분을 내고 악을 행하고 자녀들을 패버리고 악을 행했던 우리들의 죄인 막달라 마리아처럼 귀신 들린 자로 살았습니다. 그저 돈만 사랑하고 돈 조금 준다고 싸우고 그러고 살았죠.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제 우리는요, 이 몸을 벗으면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나라의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는 축복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는데 여러분 왜 염려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이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종교가 아닌 거예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들이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갔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선포합니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무엇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이제 우리는 주를 보아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위로로 만나야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마리아야 하듯이 여러분의 음성을 부르시는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 혼자 살지 마십시오. 내 뜻을 다 내려놓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리아가 첫 증이 되어서 부활의 첫 증이 되었다면, 첫 번째 증인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마지막의 증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책임지러 오신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부활을 증거하는 마지막 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오실지는 모르기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영으로 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과 함께 살다가 영원한 나라로 가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참된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은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부활할 것을 날마다 선포하며 이웃들에게 증인이 되어 선포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땅에서 죽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는 인생을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 제자들이 떨고 있는데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이거 19절이에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먼저 만나서 그 두려움 속에서 이제 평안을 누립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주님 부활하셔서 지금 마리아는 먼저 만나서 기쁨 속에 있는데 주님을 늦게 만나고 지금 숨어서 벌벌 떨고 나오지도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저녁 때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립니다. 지금 주님과 함께 거하는 여러분은 평안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두려움 속에 있다면 이제 오늘 주님을 영접하셔야 합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문을 꽁꽁 잠기고 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평강인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왜 두려워하느냐, 왜 우느냐, 왜 근심하느냐.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언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 결합하다, 다시 하나 되다.
평강이 무엇이라고요? 다시 하나 되는 거예요. 누구랑? 부활하신 주님과 영으로 다시 하나 될 때, 우리가 다시 영접하고 모셔드릴 때, 그때의 에이렌의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셔야지만 우리에게 평강이 있어요. 세상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까지 이기시고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만 모든 두려움, 근심, 걱정이 떠나갑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은 다시 주님과 하나 되는, 부활의 주님과 하나 되는, 그래서 성령으로 임하신 주님을 모셔드려야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어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부활했어 라고 실제적으로 몸을 보여주셔요. 20절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님이 그 십자가의 형틀에서 정말 옆구리 창으로 찢겨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셔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지을 모든 죄를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리고 생명의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거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어요. 그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손의 못자국을 보여주십니다. 야, 주님 맞아. 여기 창으로 찢기고 못 박히고 맞네. 주님의 그 고난의 흔적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흔적인 거예요. 내가 이토록 너희를 사랑한다. 이 고난의 그 흔적은 사랑의 흔적이죠. 이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했어요. 우리가 진정한 기쁨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그때 온전한 기쁨이 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죽은 권세를 이기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육을 벗는 그 육체의 죽음 이후에 영생의 천국이 있기에 전혀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에이레네의 평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의 영으로 사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부활이 우리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가 죄가 죽어져야 죽은 자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뜻, 죄, 이것이 죽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21절에 다시 또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노라.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영접한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자예요. 그래서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상사가 두렵고 선생님이 두렵고 누가 두렵고 두려워서 주님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을 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평강이 있어야 하죠.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셔야지만 하는 것이에요. 22절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주님의 부활하신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모셔드려야 하나님과 에이렌의 평강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간구할 것은 다른 것보다 첫 번째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사시기를, 그때의 참된 평안과 안식과 천국을 여러분은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4절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서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 절 한 절을 명하십니다. 이제 세상에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가라. 나가서 무엇하라고 하느냐, 그게 중요하죠. 성령 받고 무엇하라고요? 돈 벌라고요? 돈 버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알아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혜와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자, 23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무엇해라. 너희가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러 용서하시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왜 지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러 오셔서 용서하시러 사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신 것이 있어요. 무릎을 꿇고 종처럼 발을 씻겨주셨어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라. 서로 용서해줘라. 발이란 거 가장 더러운 거잖아요. 이 더러운 허물들 이거 용서해주고 이걸 덮어줘라.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본을 보기 위해서 친히 그렇게 하시고 너희가 이렇게 꼭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웃들의 죄를 사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것 같은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이웃의 죄를 사하면 사여질 것이다. 우리가 죄를 어떻게 사해요? 이것은요, 용서해야지 그 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쉬운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해라 하는 말씀은 마음으로, 입으로 말고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 용서해라. 이제 우리는 원죄의 그 죄는 다 용서받았어요. 우리는 어떤 죄가 있어요? 그냥 형제 자매들끼리 살면서 그냥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참된 평강이 없는 거예요. 왜요? 용서하지 않아서 그래. 이제 주님의 권세를 너에게 주는 거야.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거야. 너희가 용서하며 너에게 악을 행했던 그 악이 너에게 머물지 않아. 그리고 그도 용서를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랑 용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게 돼서 주님의 앞에 온전히 제사함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또 매이게 되는 거예요. 우린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여러분 삶이 답답하신 분 많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에 일주일이 정말 마귀가 뒤흔드는 일주일이었어요. 고난 주님의 고난과 함께 정말 동참하는 듯이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서 힘든 거 아니겠어요? 무엇이든지. 그래서 그 흔드는 그 속에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알기에 그래서 천국 열쇠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제 우리는 풀고 묶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무슨 열쇠? 천국 열쇠. 성경은 천국 복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은 천국 가는 복음, 천국이 세워지는 복음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 안에 누구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귀를 먼저 묶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게 나를 묶고 있는 그를 용서하지 못하도록 그 악을 내가 붙잡게 만드는 악한 마귀 조제서를 묶는 거예요. 누구를요? 그 사람 상대방하고 상관없어요. 이제 이웃이 악을 나에게 행했잖아요. 하여튼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악이 내 안에 지금 머물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악을 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를 통해서. 그럼 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용서할 때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용서를 못하게 이제 마귀는 나를 묶는 거예요. 나를 묶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짓게 해요. 그런데 어떻게 저는 풀었냐? 먼저 마귀를 묶고요. 그 다음에 제 모습을 봤어요. 너 정말 해도 너무한다 라고 너를 바라보지 말고 맨 처음엔 그렇게 갔죠. 그러면서 제가 화를 내는 제 모습을 봤어요. 아, 내가 아직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제 모습을 보며
제가 하나님께 회개를 먼저 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목사가 되고 좀 기도도 하고 나는 이제 또 의인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나를 악하게 또 흔들어 대니까 악이 또 나오네요. 제 안에 아직도 악이 있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됐는지 몰랐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먼저 회개를 했어요. 저를 악하게 했는데 이거 인간이 저러면 안 되지라고 너한테 가면은 그때 마귀한테 잡히는 거예요. 더 화가 막 불같이 나잖아요. 그때 제가 선하지 못하게 저도 대천 이 모습을 보며 딱 직면을 했어요. 하나님, 결국 이 사건은 저의 모습을 포기하는 사건이었군요. 이 부활절 아래 주님의 그 충만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에이렌의 평강을 주시길 원하는데 내 깊은 곳에 온전하지 않은 내 모습을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에 하여튼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마귀가 흔드는데 그것을 저는 내 모습을 포기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건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고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은 우리들의 온전한 구원을 위한 거예요. 평강을 위한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시고 임만을 하시기 원하신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평강이, 완전한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그 사건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아주셔요. 그래서 이건 내가 그 사건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며 회개했더니 이웃이 이렇게 화가 나지 않고 그가 나를 위해서 또 수고했구나, 하나님 제 모습이 이 모습이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순간 그냥 이웃에 대한 용서가 할 것도 없죠. 뭐 나를 위해서 수고했으니까. 그러면서 사랑이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일주일 동안 너무 막 힘들었기 때문에, 힘들었다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악이 올라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주님이 보혈로 다 씻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우나 갔다 온 것 같아요. 영적인 사우나를 갔다 온 것 같아요.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다 씻어 주시고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제 안에 평강이 어느 때보다도 넘치는 부활 주일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너와 싸우지 마시고 마귀와 싸우셔서 천국 열쇠를 우리 안의 천국이 빼앗겨지지 않도록 하는, 그래서 용서하는 자, 발을 씻어주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데 사용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이웃들에게, 그래서 온 인류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거, 그래서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입성합시다. 이것을 선포하는 우리도 삶으로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오늘 그 한 사람 있죠. 먼저 제일 힘들게 하는 그 한 사람,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 주님 저를 만나 주셔서 주님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악하게 행했던 내 모습을 보며 내 모습을 회개하고 목사님처럼 정말 이 사랑이 흘러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며 온전한 용서가 마음에서, 입으로 말고 진짜 마음에서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